마세요. 조는 분들 앞에다 세워놓고 사역시킬 거예요, 제가. 왜 웃으세요? 다? 말을 잘못했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방언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이 방언에 대해서 제가 방언을 한지 한 30년이 이제 넘었는데, 가장 고민됐던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을 지금 또 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방언이 은사 중에서 가장 가장 많이들 소유하고 있는 은사면서도 또 방언만큼 가장 많이 쓰는 은사도 없는데, 그 불구하고 방언만큼 또 하는 것만큼 효과가 안 나오는 것 또 이 이거 은사만큼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또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답답하고, 뭐가 방언이 그 방언 속에 뭐 영적인 어떤 계시나 원리나 어떤 법칙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방언을 나중에는 해도 재미가 없으니까 또 방언을 이제 차라리 이럴 바에 한국말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방언 안 쓰고 한국말로만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도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방언을 하시는 분들, 또 산기도 다니는 분들을 통해서 어깨너머로 들은 이야기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제가 방언을 가지고 있는 지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과연 이 방언이 과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희미하고 또 어떤 뭐랄까 방언에 대한 어떤 속 시원한 내용을, 비밀들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방언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저도 회의감을 가지면서 반드시 이 문제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심하고 또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6개월간을 제가 기도의 불을 그때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하루에 이제 앉아서만 그냥 한 6시간에서 7시간씩 방언으로만 기도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방언을 그렇게 줄기차게 하루에 7시간씩 하고, 금식하면 한 12시간에서 16시간을 기도를 하면서 이 방언으로만 기도할 때에 그 속에서 이제 성령께서 이 방언에 대한 비밀들을 하나하나 저에게 이제 깨닫게 하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 방언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역적 측면에서의 굉장히 좋은 점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역자분들이 먼저 이 방언의 비밀을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해서 이거를 많이 이제 우리 한국의 방언에 관한 책들을 제가 이제 사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보니까 이 방언에 대해서 교과서적인 얘기들만 하지, 이 방언 속에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거, 이 방언 속의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이 속 시원하게 대답을 주는 책들이 없습니다. 그거는 아마 이 방언의 그 비밀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적어놓지를 못했던 것 같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안 가르치고 싶어서 안 내놨다던가. 예? 그럼 괜히 또 이걸 책으로 만들면 또 2단, 3단 소리 들을까봐 안 내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책을 통해서는 제가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스스로 이제 기도하면서 이 방언의 비밀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면서 제가 받고, 제가 또 검증해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을 또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결론들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방언을 한다고 그럴 때에, 이제 방언을 할 때 어떻게 대부분 방언을 하냐면,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방언을 하게 되면 영이 성령과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의식이라는 거, 생각이라는 것은 비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생각이 비어지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한다는 게 좀 꺼림직하니까 한국 사람은 뭐든지 열심히 하고 싶어서 이 생각을 그냥 비워두지 않는 채 뭔가를 거기다 채우지 않습니까? 그 채우는 게 뭐냐면 기도문을 적어내는 거죠. 생각 속에 기도의 내용들을 꽉 채우잖아요. 그래가지고 입술로는 방언하고 생각으로서는 기도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막 입도 아프고 머리도 띵해요. 왜냐면 이 머리를 써야 되니까 한국말 할 때도 문법적에 맞춰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니까 한국말 기도도 하다 보면 끝나잖아요. 이제 더 이상 뭐 미친 사람처럼 문법에 안 맞는 말을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 또 의식에서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은 다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말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냥 말이 되니까 문법에 맞춰서 말을 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방언할 때의 생각에 기도의 내용들을 쫙 넣어놓고 기도하면요, 그 방언 기도를 한두 시간만 하고 나면 머리가 아파요. 띵띵해. 그렇죠? 이걸 소리가 나지 막 머릿속에서는 그거를 기억해내면서 기도는 해야 되겠지. 기도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생각 속에 있는 기도 내용들을 이렇게 기억해 가면서 막 기도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이렇게 방언 기도하면 뭐가 남느냐 이게요. 끝나면 머리만 아프고. 그럼 도대체 한국말로 기도하는 게 차라리 머리가 덜 아프고 기도를 속 시원하게 하는데, 이건 방언하면서 생각 속에는 또 기도의 내용을 한국말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한국말 기도 내용을 또 다시 반복해서 나는 생각에 말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방언 기도의 올바른 방언 기도냐 할 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니까 이 방언의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방언은 우리가 한국말로 기도하는 게 3차원이라면 방언 기도는 4차원적인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한국말로 기도하는 건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머리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까지만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방언 기도는 내가 도대체 생각할 수 없는 내 영만 알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거니까 차원이 한 차원 높은 거지요. 그렇다면 3차원적인 한국말로 하는 이 기도보다도 4차원적인 방언 기도는 훨씬 높은 차원의 기도이기 때문에 훨씬 결과도 효과도 크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효과를 못 볼까요? 4차원 방언 기도 하려면 4차원적인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말은 4차원적인 방언 기도하면서 이 생각 자체는 3차원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왜 방언 기도할 때는 생각이 비워질까요? 왜 방언 기도할 때는 왜 내 영으로만 기도하라고 그럴까요? 내 영이 왜 방언과 함께 기도하게 하느냐 말이에요. 차라리 성령께서 내 혼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게 만드시지 왜 내 영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시키냐 이거예요. 생각을 왜 비게 만드냐 이거예요. 그 생각을 비게 만드는 것은 그 생각이라는 것 속에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이 방언 기도에서 나오는 모든 방언 기도는 방언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방언은 첫째는 그 사람의 영의 비밀이 담겨져 있고, 플러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 이 두 가지가 방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영의 비밀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 이 두 가지가 방언 속에 있는데, 이거를 내 영과 함께 성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내 생각이라는 것 속에 그거의 비밀이 들어오게,
그거에 대한 비밀이 들어오도록 생각을 비워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에다 뭘 채워놓고 있는 거예요? 기도 내용을 잔뜩 채워놓으니까 이 방언 기도를 통하여 들어오는 계시가, 그런 어떤 영감,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이 훨씬 하나님의 음성이나 계시나 영감이나 환상이나 이런 감동이나 이런 게 더 쉽게 들어오거든요. 왜? 그게 4차원적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더 잘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방언 기도하면서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생각을 비워놓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생각을 비워놔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 내 영의 소원과 하나님의 비밀들이 거기에 계셔서 내가 이렇게 이런 게 얼뚝 바운하면서 얼뚝얼뚝 이렇게 떠오르는 그것이 계시적인 어떤 생각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습니다. 아예 그런 걸 받을 마음도 없고 받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생각 속에다가 기도 내용만 잔뜩 놓고 기도해야 그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 잘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 잘한다는 것은요, 두 가지 측면에서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정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게 기도 잘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영감을 잘 받는 게 기도 잘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방언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도 효과를 못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생각 속에 또 다른 어떤 나의 3차원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말이죠. 생각을 비워놓는 거 좋단 말이죠. 그런데 생각을 비워놓게 되면 이때라 하고 그냥 사단이 들어와서 거기다가 악한 영이 들어와서 또 장난질을 한다고요. 그 생각이라는 영역 속에. 그래가지고 생각을 비워놓으면 잡념이 잔뜩 들어와가지고 기도는 방언 기도하는 시간 내서 했는데 끝나고 나면 막 이게 잡념으로 가득 생각을 채워가지고 기도 끝나면 좀 찜찜한 거 있죠. 기도한 것 같지도 않고. 왜? 차라리 그냥 기도 내용을 잔뜩 집어넣고 기도하는 게 낫지, 생각을 비워두니까 또 엉뚱한 생각들이 들어와가지고, 또 엉뚱한 생각 속에 죄 짓는 생각까지 다 들어오고, 뭐 쓸데없는 생각들이 다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기도를, 방언 기도를 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자, 여기에 우리 방언 기도 하는 사람들의 딜레마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방언 기도를 제대로 하는 것이냐 할 때에, 저는 이렇게 방언 기도를 구분합니다. 목적 방언과 잡히는 방언, 이렇게 구분을 줘요. 그래서 이 목적 방언이라는 건 어떤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방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목적을 가지고 방언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방언 기도할 때 방언 기도 하려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방언 기도를 하되 생각에다가 어떻게, 그러면 생각을 이렇게 사단이 틈 못하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잔뜩 집어넣어서 머리만 아프게 하는 기도 방법이 아닌,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 방언 기도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가 할 때에, 생각이라는 영역 속에다가 기도 제목을 떠올리는데 그 기도 내용을 글자로 떠올리는 게 아니고 하나의 이미지화 시켜서 떠올리는 게 그게 목적 방언하는 가장 올바른 태도입니다. 이미지화 시키라는 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을 놓고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한다고 쳐요. 내 교회를 놓고 기도한다 할 때에 기도의 제목을 글자로 띄워서, 기도 내용을 띄워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남편이면 남편, 애들이면 애들, 교회면 교회를 하나의 이미지화 시켜서 그것만 그림처럼 그려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면 이 4차원적인
어떤 그 방언 기도에 걸맞는 어떤 그 방법이에요. 그게 그림으로 띄우는 게 글자로 띄우는 것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하냐면, 이 그림 이미지화 시켜서 기도를 하게 되면 이 이미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이미지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떤 환상이나 그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그 이미지에 대한 대답이 그거와 같은 계열의 어떤 그림이나 어떤 환상이나 음성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글자로 띄우면, 이게 글자로 띄우면 차원이 낮고 글자로 띄워놓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적인 계시가 들어올 때 그림이나 환상, 느낌, 감동 이런 것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림으로 이미지화 시키면 그런 것들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계열이니까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기가 쉬워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그림을 하나 이렇게 띄우면서 내가 그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그림으로 응답을 주실 때 그림이 바뀌는 게 보여요. 이렇게 보이거나 아니면 그 그림에 대한 느낌이나 감동을 주세요. 이게 이 방언 기도에서 오는 그 어떤 그런 즉각적으로 그런 것들을 응답을 받는다고 그러죠. 응답을 받는 형태가 바로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소위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바로바로 그게 온다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방언 기도가 결국은 보면 그 사람이 간구하고 하나님이 대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통역이 안 돼서 그런 거지, 그게 내가 내 영이 간구하고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응답이 어떤 형태로든 음성으로 들어오든 그림이 들어오든 뭐가 바로바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쌍방의 어떤 교통이 이루어지는 게 방언 기도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통역의 은사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통역의 은사를 받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어떤 이미지화 시켜서, 생각 속에 이미지화 시켜서 방언 기도하고 거기에다 영적 집중력을 발휘하면 그게 통역처럼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통역의 은사를 안 받아도 통역이 돼요. 그거는 우리가 맨날 글자로 띄우는 차원이 낮은, 그림보다 차원이 낮은 글자로만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채워놓으니까 이런 어떤 4차원적인 어떤 하나님의 응답의 형태들이 내 생각 속에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지화 시키라는 것이 결국 응답의 형태가 이미지화돼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이미지화 시키면 그런 것들이 쉽게 응답의 형태가 들어오기가 쉽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방언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방언 기도할 때 아무 이렇게 응답을 한 달 후에 주시겠지, 2달 후에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말하면 말이 끝나기 전에 응답하시는 그분을 방언 통역을 해보면 딱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통역의 은사 받으시면 뭐야, 도대체 이 학교는 원래 이 학교가 그런 학교가 아닌데 통역 은사로 받으셨어요? 자, 우리 여기 전사님? 사모님? 예, 사모님 방언 좀 해보세요. 자, 방언하세요. 시작! 스톱이야? 진짜 목사님 저기 남편 목사님 계시죠? 네. 목회를 하세요.
예. 근데 지금, 예, 앉으세요. 지금 사모님이 그 목사님에 대한 말씀의 기름 부음, 예? 말씀의 기름 부음을 놓고 기도를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럼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그 입술에 기름을 이렇게 발라주겠다. 그 남편의 입술을 기름을 발라줘서 그 말씀 자체가 굉장히 목사님이 크게는 얘기를 안 하시는 분 같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이렇게 말씀을 할 때에 소리가 작게 크게 하지는 않더라도 작게 들어도 부드러우면서도 힘있게 그 입술에 기름을 발라주시겠다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사모님 그런 기도했잖아요. 보셨잖아요. 그쵸? 지금 통역을 지금 이 사모님이 기도를 강구한 거를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이게 통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언의 구조가 내 강구와 대연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의 은사가 좋다는 얘기가 통역을 하게 되면은 내 영의 강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응답, 대언해 주는 걸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모님의 이 방언 기도는 제가 그 음성으로 들어왔거든요. 음성으로 들리고 음성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분들을 이렇게 통역을 해보면 음성이 아니라 그림으로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림,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게 다 응답의 형태예요. 근데 그 응답의 형태가 어디로 들어오냐면 생각이라는 데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데. 내 생각이라는 데. 그러니까 생각이 만약에 그 생각이 맨날 글자로만 꽉꽉 채워놓으면은 이런 4차원적인 응답의 형태가 들어오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글자를 빼고 이미지화 시키는 작업을 항상 하라는 얘기입니다. 방언할 때는. 그러면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 방언을 하면서 이미지화, 내가 소위 말하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남편이면 남편, 교회면 교회, 이게 이미지를 내가 일부러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이 작업이 자주 하다 보면 이 이미지가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이미지로 또 바뀔 거 아닙니까? 요런 작업을 내가 느끼고 볼 수 있는 이 훈련이 자주 되면 그게 비로소 영안을 여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영안이라는 건 보는 거잖아요. 근데 보는 거는 그림으로 봐줘야지 글자로 이렇게 자꾸 보게 되면 그 영안을 여는데 제한을 받아요. 이런 말 이해가 되시는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안을 열어갈 때 이 그림을 이렇게 보는 쪽으로 열리기 시작하면 나중에 글자로 보는 것도 쉬워져요. 근데 처음부터 글자를 띄우면서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영감의 형태도 안 들어올 뿐만 아니라 영안도 안 열려요. 지금 시대는요, 성령께서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는 시대다 보니까 은사는 다 있어야 되고 영안도 열리고 영의 귀도 열려야 되고 영으로 뭔가를 작업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다 돼야 돼요. 지금 굉장히 차원이 높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지금.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사역자가 되려면 뭐 신유 축기 은사 그거는 기본이지. 옛날엔 그거 가지고도 사역이 10년 20년 또 했어요. 그런 거 가지고도.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역 못 해요. 사람들이 다 복잡다단하다 말이야. 아주 그냥 복잡하고 강팍하고 내게 오는 영혼들이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이렇게 균형 있게 사역해 주려면 은사가 다 열려야 돼요. 영안도 열리고 영의 귀도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게 아니라 귀신 소리도 들어야 되고 그 사람의 영의 소리도 들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렇게 돼야 그 사람에서 온전히 어떻게 사역을 해줄지 진단이 나오고 또 처방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가페 신학교가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강의를 오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임파테이션을 잘 받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사모님 그 통역을 해드렸지만
이런 거예요. 이게 방언의 구조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생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오는 영역으로서의 존재해야지, 이게 쓸데없는 세상 것으로 꽉꽉 채운다든가, 아니면 신앙 방언할 때도 막 그 글자로 막 꽉꽉 채운다든가 이러면 이 생각이라는 영역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오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시가 바로바로 안 오니까 누가 사역을 해달라고 뭘 부탁하면 기다려보라고 기도 일주일 동안 하고 대답 주겠다고, 이런 식이 나오는 게,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말을 할 때에 그 자리에서 답을 줘야 돼요. 이 생각이라는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오도록 항상 이게 체질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이 생각 속에 계시를 받는 것이 잘 되면 이게 통로가 열려서 내가 방언 기도에서 늘 했던 그것이 다른 사람하고 사역할 때도 이게 생각 속에 영감이나 계시가 들어오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있는데, 영적 집중력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집중력. 이 영적 집중력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계시와 능력이 얼마만큼 나오는가를 결정짓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방언 기도를 우리가 할 때는 첫 번째 방법은 글자로 내용을 만들지 말고 생각 속에 이미지화 시켜서 기도해라. 그리고 그 속에서 응답 주시는, 소위 응답이 들어오는 형태를 내가 체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잡히는 방언의 형태인데, 이 잡히는 형태는 잡히는 방언의 형태는 뭐냐면 방언 기도를 하되 목적을 가지고 방언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없이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대. 단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생각이 악한 영이 치고 들어와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생각은 비워놔야 돼요. 항상 보호를 받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놓고 방언 기도를 집중해서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반드시 그 방언 기도를 한참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생각 속에 툭 하고 어떤 그림이나 생각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들이. 영적인 생각이 딱 들어오면 그게 바로 소위 말하면 이제 그걸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던져주신 최초의 어떤 뭡니까? 계시예요. 그러면 그걸 붙잡고 계속 집중하면서 그것만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게 계속 첫 번째 것이 지나가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기도, 점점 그 그림이나 어떤 그런 첫 번째 주신 생각들이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깊어진 다음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으면 이제 그것이 싹 사라져 버려요. 사라지고 나서 또 비워진 상태에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또 무엇이 툭 하고 생각이 들어오면 그거 붙잡고 딱 기도하면 또 새로운 것들이 계속 그걸로 새로운 것들이 연이어서 이렇게 떠오르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들려지고 느껴지고 이렇게 해서 또 어느 정도 끝나면 그게 또 사라지고 그 다음 게 오고, 이것이 소위 말하면 성령이 주시는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첫 번째보다도 훨씬 더 영감이나 계시받기가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형태로, 이 두 가지 형태로 방언 기도를 해야만이 여러분이 방언에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